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성서 유니온 선교회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서 공의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서 공의회는 제가 잠깐만 시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성서 공의회는 성경을 손에 쥐어주는,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 말씀을 속에 넣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만 하고 손에 들고 있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잘 들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서 유니온에서 Read the Bible for Life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라이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생명, 또 삶.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또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라이프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생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거의 안 빼먹고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는데요, 처음에는 할 때는 몰랐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큐티를 제가 쉬었어요. 왜 그랬냐면 신학대학원에서는 새벽 예배도 있고 점심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는데 공부하는 것도 말씀이고 오전 오후로, 그 다음에 또 과제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기에도 좀 바빠가지고 큐티는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선택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 마실 그 생수를 얻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았는데 오히려 영적인 생명력이 이렇게 손실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인데요,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뚝 찌르면 영적인 생명력 있는 쿠션이 없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이 오히려 저는 가장 신앙이 좋아졌어야 될 시간인데 돌아보니까 좀 영적으로 많이 생명력이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고 계시나요?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면 뭐 바로 두 번째 반응으로 가도 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저도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쭉 해왔지만 성서 유니온에 들어와서야 조금 더 큐티를 조금 진지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진정성 있게. 지금 8년 차가 됐습니다, 이 일을 한 지.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할 때는 몰랐는데 안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 정도의 감이었다면 요즘에는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생명이 되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 이쪽의 경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까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생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협박하려고 합니다. 큐티 안 하면 죽습니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죠? 70%.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사나요? 죽나요? 죽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또 여러분, 이제 큐티 할 때 반복어가 중요한데 창세기 1,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르시되입니다. 그러면 뭘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잠깐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목이 있죠. 이게 사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듯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요? 예? 예,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예, 누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사장한테 주시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전문가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뜻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가시나요? 제가 초반부에 신학대학원 때 그렇게 많이 말씀 공부를 했는데 생명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저는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해서 알아갈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 구분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직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친구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조자로 시작하는데, 예? 누구라 그러셨어요? 성가대 쪽이 반응이 좋습니다. 조세요? 네. 왜 웃으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요. 한번 선생님께 제가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저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모델이 되고 3학년 때부터 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좀 많이 부러웠었는데요. 둘이 조금 학교에서 멀리 살았고 제가 더 멀리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조인성이 약간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델처럼 잘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현철아, 나 좀 태워줘 해가지고 제가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자주 등교를 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꼬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꼬봉 같은 거 아니고. 그래서 같이 어머니 가게도 한번 가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것도 또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 꿈에서 자꾸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다가 깨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이버에 여러분 조인성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출생연도, 그 다음에 소속사가 어디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조금 섞여 있습니다. 조인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정보적인 지식.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지내봤으니까.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겪어봐야 한다. 예, 좋습니다. 겪어봐야 알고, 예? 가까이 해봐야 알고, 그러니까 사귀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한다. 한 몇 년 겪으면 사람을 알게 될까요? 예, 어디서 또 살아봐야 알고 나오죠? 네네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제가 약간 좀 긴장이 됐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겪어가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런 용례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90% 이상이 어떤 정보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격적인 지식. 좀 문자를 조금 쓰겠습니다. 아침이지만 헬라어로 기네스코가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 알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사귀어 알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 요한은 또 요한 1서도 썼죠. 거기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사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귐이 너무 좋아서 너희도 우리의 사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또 야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피스티스가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좋다고 하시고요. 네. 믿음이 자라가고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에 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 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질문들을 했었죠.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이제 가장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성적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믿음 성적표, 이게 좀 어떠셨어요? 좋은 점수를 맡으셨나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믿음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확신, 동의,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 그다음 세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로 믿음을 요 지적인 어떤 교리적인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있죠? 그러한 믿음을 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걸로만 보면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겠죠. 그럼 더 좋은 믿음은 뭐예요?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 거. 진짜 좋은 믿음은 뭡니까? 진짜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신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신실함이라는 용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신실함을 떠올리게 되나요? 잘 그러지 않는 게 좀 저는 아쉬워요. 그렇다고 신실함으로 번역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뜻도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신실함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 이 에무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의 대상자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쌍방을 향한 신실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때야 돼요? 예, 부부관계랑 마찬가지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은 신조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신실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신실한 거죠? 아멘? 아내에게. 그렇죠? 아내에게 신실한 거죠.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눈 팔거나 바람 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신실함으로 이해할 때 믿음에는 관계와 삶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유익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느 수준이고 정말 믿음이 자라갔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친밀해지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있는가, 날이 갈수록. 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뭐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관계,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나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나? 그런데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 좋은 방식이 있는데 큐티만큼 이 과정에 좋은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격적인 지식,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지식, 그런 삶을 좀 생각하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보이시나요? 예, 속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보통 인격적인 사람을 화 안 내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상대방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인격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와 어떤 사귐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듣기는 잘 듣는데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해서 이 사람하고도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잘.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말하죠? 기도로 말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해요. 열심히 한두 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맨날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기도라고 얘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사귐으로 향하지는 못하는 아쉬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어 간다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당연하게 뭐가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궁금해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는, 자기 말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많을까요?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된 그런 기도일 경우가 많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로 못 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안 하는데 말씀은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들 통하여서 너무 많은 공부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막 다른 목사님들 설교까지 막 몇 개씩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그럼 넘어지기 쉽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을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큐티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교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는 하지만 혹시 건조한 성경 공부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90%, 기도가 10%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큐티하면서 큐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을 치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해석하시고 내 삶의 일부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내가 읽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큐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여기서 먼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큐티 방법은 뭐냐면, 한 구절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너무 이것보다 좋은 큐티 방법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시간의 비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 할 때 책을 대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왜 주셨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듣는 자세로 여러분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4장 6절은 불순종의 맥락이에요. 제사장이 정말 지식을 버렸을까요? 까먹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시면, 그 맥락을 보시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도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삶을 통한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돼 있어요. 안 중요해요.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I am who I am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am은요, 여러 가지 그 비동사가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현재 완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최소 16가지 이상의 문법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어요. I am who I am이. 조금 아침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나? 따라오시기 괜찮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이게 뭐예요?
맥락상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야,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맥락상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한 대로 성취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I am who I am은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이 말을 쓰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 가운데 낯설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같은 어떤 뜻들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연결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청교도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셔널은요, 정보적인 읽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IN을 빼면요,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예요. 이 번역해도 어렵습니다. 형성적 읽기. 이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데 형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으라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번역체라서 조금 한 번에 안 나닿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적과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나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 자체를 위해서 읽는 것 같아요. 일독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일독하고 이독하고, 제가 통독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저는 만화책을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을 못 넘기거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잘 읽어요. 목적이 뭐예요? 일독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통독도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형성한다. 이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외우셨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통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요. 이게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시고 메워가시면서 나 같은 이 뭐라 그럴까요? 참 볼품없고 문제투성이인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 소망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존재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혹은 도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어떤 문제에서 넘어지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회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이 부분까지 갈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뭐라서?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 라고 하면서 방치시키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거 유사진리예요. 유사진리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사람 안 변해.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영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성경 무오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믿고 있고요. 사역자이니까 특권인 것 같아요. 이걸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뭐 강의를 하고 큐티할 때마다 어떻게 수천 년 동안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이것들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뭐 시대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훨씬 더 전 시대에서 나오는 이런 글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춰질 수 있을까? 막 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을 요청하고 싶어요.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믿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믿으시는지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형성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키우고 계실 텐데 사춘기를 가고 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는 상태가 있죠. 저도 제 딸이 어떤 발달 단계에서 중간에 언어 장애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눈물로 매번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발달하는 단계에서 성장이 멈추었을 때 부모는 참 많이 덜컹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있고 퇴보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자녀 문제 오은영 박사님께 찾아가면 해결이 될까요? 일부 일반론정적 지혜 속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에 의탁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기대감이 생겨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같이 부족하고 늘 이렇게 갇혀있고 늘 넘어지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온유하고 사람들을 품고 어른으로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항상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때 예배 마치고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시면서도 이 원리로 따라가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일 성경에서는 두 질문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좀 묵상하게 하고,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라고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시간이 제가 그래도 조금 맞춘 것 같아서 예화 하나만 딱 들고 여러분께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고요. 그때 당시에 가수 션 아시죠? 연예인 션을 초청해가지고 기독교 집회를 연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오픈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근데 뭐 자기는 한 번도 아내랑 싸운 적이 없다 그러고요. 너무 비현실적인데 저 속으로는 부인이 정혜영이라서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러면서 잘 들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모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했고 자꾸 말끝마다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 너무 종교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은 됐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션님,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 그냥 선교단체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이 교회 질문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 대답을 했어요.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굉장히 그것도 멋있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자매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인생의 비전.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제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에 IMF를 지나고 이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도 별로 안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 역시도 비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션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비전이 있으신가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션이 뭐라 그랬냐면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조금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했었고 내가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가 주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라서 연예인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충격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봤던 말,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책과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봤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명언이 되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에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목회적 비전을 갖고 살아왔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회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겠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지 모르겠어요. 1순위가 뭐였어요? 가정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자녀들이었어요? 괜찮아요. 0순위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0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뿐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의 딱 분명한 비전과 목적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 가사처럼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숨질 때도 더욱 사랑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부족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눈 감을 때도 그 고백하고 눈을 감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저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밖에 못 사랑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요만큼이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인생, 매일매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제 인생을 맡기고 싶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크기로 더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생명의 지식이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삶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